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창세기 11장을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유튜브 채널 초신자의 쉬운 성경 읽기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걸 딱 읽는데,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막에서는 인류 전체가 막 힘을 합쳐서 거대한 블록버스터를 찍다가 갑자기 2막에서 모든 카메라가 꺼지고 웬 평범한 가족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완전 독립영화처럼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극적인 장르 전환이 왜 일어나는지,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거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실제로 창세기 11장은 거대한 집단의 실패, 그리고 한 개인의 시작, 이 두 이야기가 아주 극명하게 충돌하고 또 연결되는 지점이죠. 하나는 하늘로 치솟는 인간의 용명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땅에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요. 그 거대한 탑이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블록버스터 1막, 바벨탑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배경은 노아의 홍수 이후, 아직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쓰던 시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들이 정착하자마자 당시로서는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바로 벽돌하고 역청.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였나요? 네, 이건 뭐랄까 고대의 산업혁명 같은 거였습니다. 그전까지 건축을 하려면 무거운 자연석을 일일이 구해서 깎고 다듬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흙을 빚어서 불에 굽기만 하면 규격화된 건축자재, 그러니까 벽돌을 거의 무한정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역청은 오늘날의 아스팔트 같은 건데 강력한 방수 기능이 있는 접착제 역할을 했고요. 이 기술 덕분에 인류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이 우리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폭발시킨 그런 도화선이 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들의 동기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교만이죠. 둘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와 영광을 향한 욕망이고요. 셋째가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앞에 두 가지는 명백히 교만으로 보이는데 세 번째 동기, 흩어지지 말자는 건 좀 다르게 들리거든요. 어찌 보면 그냥 뭉쳐서 안전하게 살자는 생존 본능일 수도 있잖아요. 이 행동이 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까지 규정되는지 자료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전, 창세기 1장에서도 또 홍수 이후 9장에서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어요. 즉,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라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한 곳에 모여서 우리끼리의 제국, 우리만의 문명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명백한 불순종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욕망 같아요. 지금도 소셜미디어에 좋아요 받으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우리 모습이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잖아요. 스케일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렇죠.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인간의 단합된 힘이 가진 그 무서운 잠재력을 인정하시는 동시에 그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하는데 저는 당연히 막 번개를 내리쳐서 탑을 와래를 무너뜨리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었죠. 그냥 서로 말을 못 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해결책 아닌가요? 아주 독특하고 지혜로운 방식이죠.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그들의 교만한 프로젝트의 기반이었던 소통과 연합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어제까지 한 언어로 소통하면서 협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결국 공사는 중단되고 계획은 무산되고 사람들은 언어 그룹별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의 바벨이 되었다고 하죠. 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완벽한 연합을 꿈꾸던 도시가 영원히 혼돈의 상징으로 남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자료가 정리해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실패한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자체는 죄가 없다는 말이네요. 칼로 요리를 할 수도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그 강력한 기술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그 점을 짚어주는 거죠. 결국 인간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혼돈 속에서 무너져 내렸군요. 세상이 온통 실패와 분열의 소음으로 가득 찬 바로 그 순간 자료는 우리에게 볼륨을 완전히 줄이고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거대한 탑이 무너지는 굉음이 잦아들자 어디선가 나지막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바로 한 가족의 역사를 조용히 읊는 목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곳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이라는 한 사람의 가계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셨던 거죠. 뭐랄까 거대한 탑이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채우고 있는 셈의 족보군요. 사실 성경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그냥 빨리 넘기게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하는 내용의 반복이니까요. 그런데 이 족보에도 숨겨진 패턴이 있다고요. 네,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셈은 600년을 살았는데 그의 후손들로 내려갈수록 수명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자료에서는 이것이 아마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것과 인류의 죄가 세대를 거치며 계속 누적된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육체적인 쇠퇴로도 이어졌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나열된 이름들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이네요. 이 긴 족보는 여러 인물을 거쳐서 데라라는 사람에게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데라의 가족을 소개하는 부분, 거의 마지막에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를 뒤흔들 아주 중요한 문장이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와, 이 한 문장이 정말 소름 돋네요. 앞선 수많은 인물들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만 하고 넘어가는데 왜 하필 아브람의 아내 사레에게서만 이 지극히 개인적인 불행을 굳이 기록한 걸까요?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요? 이 문장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즉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적 불가능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당사자의 현실은 어떻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불가능한 조건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그런 극적인 장치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일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사레의 불임은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무대를 미리 설치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인 데라가 아들 아브람,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하지만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데라의 여정은 실패로 끝난 셈이네요. 그렇죠. 인간의 계획은 이렇게 중간에 멈춰서고 실패로 끝나지만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데라가 멈춘 하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들 아브람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막의 블록버스터와 2막의 독립영화를 합쳐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자요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메시지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땅에 충만하라는 당신의 창조 명령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여기서 자료가 짚어주는 역설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벌인 사람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는데 아이 하나 낳지 못해서 가문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한 남자의 이름 아브라함은 수십억 명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높이려던 자들은 잊히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자가 기억된다는 이 아이러니가 창세기 11장의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우려던 이름, 네임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의 타락, 가인의 살인, 홍수, 바벨탑처럼 전 인류의 죄와 심판을 다루는 보편 역사였다면 11장 후반부 아브라함의 등장부터는 한 사람과 한 가문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구속 역사로 카메라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류 전체를 향하던 카메라가 갑자기 한 사람에게로 줌인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 편애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에서 알 수 있듯이 흩어졌던 모든 민족을 다시 축복하기 위한 통로로서 한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겁니다. 즉, 특수한 선택을 통해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바벨에서 언어가 나뉘고 온 땅으로 흩어졌던 인류가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다시 복을 받는 길로 연결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근본적인 패턴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네요. 실패와 분열의 현장에서 구원과 회복의 씨앗이 심어지는 셈이군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장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편에는 자신들의 기술과 단합된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강력한 바벨탑의 건축가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조차 낳지 못하던 한 무력한 부부가 있었죠. 그리고 역사는 탑을 쌓던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지워버렸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례를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처럼 인간의 능력과 자랑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즉 사례의 텅 빈 자궁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